시편 139편 He knows me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백락일고라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 듣는 사자성어였습니다. 백락일고, 문자적으로 말하면 백락이라는 사람이 한 번 고려해봤다, 백락이라는 사람이 한 번 인정해줬다, 그런 뜻입니다. 주나라, 아주 오래전이죠. 주나라에 살던 백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백락은 호고, 이름은 순양이라는 사람인데, 이 순양이라는 사람이 말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실의 말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어떤 재주가 있냐면 뛰어난 명말을 알아보는 재주가 있었던 겁니다. 대단한 말의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자기가 키운 말이 정말 자기 보기에는 너무 훌륭한 말인데, 너무 좋은 말인데 사람들이 몰라준다, 값을 안 쳐준다. 그러니까 우리 백락 선생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비싼 값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탁을 하러 와서 하도 간청하길래 말을 시장에 세워놓고 이 백락이라는 사람이 가서 만 했다니까. 다리를 보고 등을 보고 갈기를 보고 그러고 갔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저 백락 선생이 저렇게 감탄하는 걸 보면 저건 진짜 좋은 말이겠구나 하고 경쟁이 붙어서 이건 엄청난 명마다 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비싼 값에 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즉 명마는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때 명마가 된다, 그런 이야기겠죠. 백락 순양이 살았을 때는 주나라에 천리마가 그렇게 많았는데 이 순양이 죽고 난 다음에는 주나라에서 천리마가 사라졌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천리마가 사라진 게 아닌 거죠. 천리마는 언제나 있었지만 알아보는 순양이라는 사람이 죽으니까 천리마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인재가 없다, 쓸만한 사람이 없다, 좋은 목사가 없다, 좋은 성도가 없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귀가 닳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일하지만 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하자면, 제가 한국에서 그 사역할 때 부목사님들이 한 20분 계셨지만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은 그 파트타임 전도사님이셨어요. 전도사님이 초등부를 맡고 있는데 그렇게 구박대기인 거예요. 그냥 일 못한다고 부장집사가 구박하고, 그냥 다른 부목사님들도 그렇게 업신여기고. 그런데 제 눈에는 그 사람이 천재 같더라 이겁니다. 제 눈에는 천재 같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잘 못 만난 거다, 부서를 옮겨주고 이 사람은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니까 아이디어를 가지고 밀어주는 부장집사를 만나면 날개를 달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옮겨주었습니다. 중등부로. 중등부는 부장집사님과 선생님들이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이디어가 부족한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자기 의견이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나갖고 물을 만난 거예요. 중등부가. 그래서 막 아이디어를 이분이 내고 추진을 하면 부장집사님 선생님들이 받들어주고, 그래서 처음에 100명으로 시작했던 중등부가 한 해가 끝날 때 250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제가 이렇게 편애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발탁한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이분을 이제 파타임 전도사님에서 이제
풀타임 목사님으로 이제 모시려고 그렇게 해서 중책을 이제 맡기려고 하니까 얼마들 그렇게 질투들을 많이 하시는지. 뭐 결국 제가 한국의 그 교회에서 목회를 더 못하게 되어서 더 이상 추진이 되지 않고 저도 나오고 그 목사님도 지금 대전에 가서 개척해서 담임 목사님으로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계신데, 누군가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 대단한 것입니다. 알아주지 못해서 날개를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사람은 아주 단순합니다. 누가 나를 오해하면 그렇게 괴로워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렇게 서운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이해해주면 그렇게 행복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 싶어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게 남자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홍혜숙 사모님 참 사랑하는 게, 우리 홍혜숙 사모님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냥 교회를 그냥 지나가다가 보고 들어오셨는데, 그날 한 4분 앉아 계셨어요. 목사님, 사모님 돌아오셔서 설교를 듣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초라하고 그런 상황인데 사모님이 끝나고 제 손을 콕 잡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런 목사님의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못 듣고 있는지 너무 그게 아쉬워요. 목사님 설교 참 좋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정말 힘이 되고 저를 알아주시니까 그렇게 힘이 나고 좋더라. 내가 이분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함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나를 알아주면 이렇게 신나고 행복하고 열심히 사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은 왜 이렇게 나를 몰라줄까요? 세상은 왜 나의 진심을 왜 이렇게 몰라줄까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양심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데, 나를 몰라주는 사람은 나를 비양심적이고 게으르다고 비난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영리한 사람인데, 나를 모르는 사람은 내 겉모습만 보고 나를 멍청하다고 비난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작전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등병 시절에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면 얼굴도 피곤하고, 잠을 하루에 1-2시간 자고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생기가 없고 총기가 없고 그러겠어요. 장교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소령, 대위, 중령 이런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 뭐 이등병쯤이야 뭐 사람도 아닌 거죠. 뭐 이것저것 시켜요. 근데 제가 너무 졸리고 피곤하고 그래서 잘 알아듣질 못했나 봅니다. 들어온 장교 몇이서 타부대 장교들 들어와서 야, 뭐 좀 갖고 와는데 제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나 봐요. 그랬더니 내 앞에 대놓고 그 수많은 한 100명쯤 모여있는 작전실에서 저를 대놓고 욕을 하는데, 제가 지금도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야, 이 멍청한 새끼, 진짜 너는 얼굴에 멍청하다고 써있다. 야, 너 내가 이렇게 멍청하게 생긴 놈을 본 적이 없다. 와, 제가 그때 나이 29이었거든요. 저는 나이가 동갑인 사람들인데, 그리고 제가 가방끈으로는 뒤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근데 저는 태어나서 그런 소리를 처음 들은 거예요. 이 멍청한 자식. 생긴 것도 멍청하게 생기고. 기가 막히고 억울하더라고요. 세상은 나를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몰라요. 분명히 눈을 뜨고 있고 귀를 가지고 있는데도 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친구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친구도 있고 만나서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진짜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친구가 몇이나 됩니까? 적을 거예요. 심지어는 나랑 같이 사는 배우자도 나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 배우자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사람인데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소연하죠. 또 불평도 하고요. 여러분, 불평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부싸움 불평하고 그러는 게 뭐예요?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건데,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을 알아주려는 마음이 있나? 그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입을 닫습니다.
입을 닫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한 집에 있어도, 부부로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이렇게 어디서든 이 세상 속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는 이런 느낌을 계속 가지다 보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 우리가 인생은 혼자야. 역시 인생은 혼자 사는 거야. 물론 가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소중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나를 알아주는 배우자를 만나기도 하고, 또 나를 알아주는 친구를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나를 알아주는 목사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나를 알아주는 성도를 만나기도 해요. 그건 정말 기가 막힌 은혜인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흔한 일이 아니에요, 결코. 세상은 원래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원래 나를 알아주지 않는 곳이고, 세상은 원래 나를 오해하고 판단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대우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서서 계속 대우 받으신 게 뭐냐면 끊임없는 오해, 끊임없는 비난, 끊임없는 판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제대로 대접한 사람이 몇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나를 좀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내 배우자, 내 자식, 내 친구, 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제대로 알아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목말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실망하기 쉬운 기대입니다. 얘네 실망하고 말아요. 그런 사람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망하면서 비관적으로 살 겁니까? 인생 혼자 사는 거야? 아니요. 우리는 그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아셔. 하나님만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시고, 하나님만은 나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으셔. 하나님만은 나의 개성을 아시고, 하나님만은 나의 성실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만은 나의 능력을 아시고, 하나님만은 나의 선한 마음을 아셔. 세상에서 외로운 그 순간에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진정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에 일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바르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인의 인생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척이나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외모가 부실하다. 저처럼 배가 나오고 머리가 벗겨지셨어요. 하나님의 사업에 전념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한다. 설교에 카리스마가 없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로부터 그런 비난을 받으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에게 분명한 철학이 있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자.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고린도전서 4장에 나와 있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판단과 오해와 비난을 작은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강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편 139편은 무척이나 위로가 되는 시편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1절로 4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누구인지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시되 나의 행위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습관을 아시고 나의 성격을 아시고 나의 개성을 아시고 나의 장점을 아시고 나의 은사를 아시고 나의 능력을 아시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아시며 내가 어디서 넘어지는지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아실 뿐 아니라 나의 생각도 아신다고 하셨어요. 얼마큼 나의 생각을 잘 아시느냐? 미처 내가 말을 내뱉기도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도 아실 정도라 하신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만은 내 깊은 속사정을 아세요. 하나님만은 나를 이해하세요. 하나님만은 내 의도를 아시고 하나님만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잘 아실까요? 신이시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나를 아시냐 하면 나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잘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 13절로 16절까지를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오늘 이 13절로 16절 한국어 번역에는 접속사가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 본문에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Because, key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쫙 얘기해요. 하나님만은 나를 아시고 나를 속속들이 아시며 세세하게 아시는데 Because He created me.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는데 심지어는 내가 어미의 모태에 들어가기 전에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15절에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먼저 하나님의 손에 먼저 지음을 받은 때부터 나를 아셨고 얼마만큼 깊이 아시냐 하면 내게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인생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책에는 내 인생이 벌써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나를 지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시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하늘에서 콜라병이 하나 떨어진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콜라병이 하나 떨어졌는데 부시맨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이걸 아무리 살펴보아도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무슨 물건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비춰고 그래서 콜라병을 가지고 곡식도 빻기도 하고 콜라병을 가지고 물을 담기도 하고 콜라병을 가지고 아무리 했지만 어느 하나 뚜렷하게 이것을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다 아는 길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Made in USA 코카콜라라고 써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심을 한 거예요. 미국을 가서 코카콜라로 가서 이 사람들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물건인지 알아보자. 그래서 그 원주민이 그걸 들고 코카콜라로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것이 부시맨 아닙니까? 이것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요? 그걸 만든 사람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처음부터 설계하고 지으신 하나님밖에 누가 나를 그렇게 잘 아시겠습니까? 심지어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작은 오해와 판단에 상처받지 마세요. 하나님, 사람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죠? 씩씩하게 넘어가야 됩니다. 나를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믿음이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데 이뤄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마지막 편은 이 마지막 절 139편의 마지막 절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로 끝납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탄으로 시작한 이 시편은 나를 인도해 주소서라는 구절로 끝납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과 생각이 내가 짠 계획보다도 더 좋고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그리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He has a better plan because he knows me better.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He has a better plan.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춤형 진료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맞춤형. 세상에 제일 좋은 건 맞춤형입니다. 나한테 딱 맞는 옷이 중요해요. 저는 체형이 약간 특이해서 어깨에 맞추면 배가 안 맞고 배를 맞추면 어깨가 안 맞고 그렇잖아요. 옷도 내 체형에 맞는 양복이 제일 좋은 테를 만들어내고 제일 좋은 옷입니다. 영양제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다 좋다 그래서 나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불면증으로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또 밤만 되면 또 다리에 쥐도 나고 이게 근육이 막 뭉쳐서 그래서 이 근육을 풀어주면서 사람을 이렇게 릴렉스 해주면서 잠을 주는 것이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열풍이 불었어요. 야 그래 부작용이 없대요. 그래서 독하지도 않대요. 그래서 마그네슘 제일 좋은 걸 사갖고서 막 먹었어요. 야 잠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잠 오고 막 이제 근육통도 없어지고 이거구나. 얼마나 싼 줄 아세요? 마그네슘이 진짜 싸요. 한 통 샀는데도 15불밖에 안 합니다. 한 달 내내 먹는데도. 그런데 한 열흘 먹고 나서 심장이 뛰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심장마비 직전까지 오는 거예요. 심장이 안 뛰어요. 막 부정맥이 오면서 제가 막 페인트 아웃 이러다 쓰러지겠다 싶을 때까지 간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변한 거 몸이 왜 이러지? 하고 찾아봤더니 그때 어떤 의사가 유튜브를 하나 올려놨는데 이런 체질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마그네슘을 먹으면 안 됩니다. 어떤 체질?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이 마그네슘을 먹으면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만한 비디오를 하나 만들어 올린 거예요. 아무리 불면증이 있고 근육통이 많아도요.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마그네슘을 먹으면 안 돼요. 다 일적으로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계획,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약,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진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소고기가 좋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닭고기가 좋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안 좋아요. 식단도 맞춤형이 좋고 진료도 맞춤형이 좋고 옷도 맞춤형이 좋고 좋은 것은 다 맞춤형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다른 사람에게 좋다고 해서 내게 좋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나쁘다 그래서 내게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인생이 있고 나에게 유익한 인생길이 따로 있는데 내게 좋은 길, 내게 유익한 길, 나에게 딱 맞는 인생길을 누가 아시느냐?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외에는 그걸 알고 계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 딱 맞는 인생길, 내게 딱 맞는 미래에게 퓨처 플랜은 하나님만이 짜주실 수 있는 맞춤형 플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기에 내게 딱 맞는 곳을 하세요. 내게 딱 맞는 사람도 하시고 내게 딱 맞는 일도 하시고 내게 딱 맞는 환경도 아십니다. 이렇게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돼요. 그래야 제일 행복합니다. 오늘 17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가지고 계신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짜놓은 생각과 그 계획은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How precious, how precious. 너무너무 보배롭고 고귀하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오신 생각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생각과 아름다운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위한 가장 좋은 생각과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딱 붙어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작은 머리로 짠 계획보다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신앙인의 축복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이 우리 빛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은혜이고 도움이고 내 인생길의 빛입니다. 그런데 어둠에 거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는 것이 싫어서 피하고 싶은 부담스러운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를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 또한 나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사람이 나와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도망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피하여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싫은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품고 있을 때 처음으로 갖는 감정은 뭐냐면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싶다는 감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싶은 거죠. 자기 모습을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죄의 속성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인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에녹성으로 떠났다 하지 않냐고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녹성으로 갔더라라고 했어요. 세상에 여호와의 앞이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에녹성으로 갔다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지옥에 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 비윤리적인 문제가 터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덮어주고 우리만 알고 저희 목회자 부부만 알고 덮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요. 왜냐하면 누군가 나의 치부와 누군가 나의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용서를 해도.
저는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는 이들, 특별히 이제 50대, 60대 남성분들이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불편하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수렁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낱낱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또 이렇게 펼쳐놓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그 가인과 같은 거죠. 그렇게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살려고 한들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죄가 많아도 나를 아시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죄를 모두 아시지만 나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내 체질이 진토임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죄악된 내면마저도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나 못난 거 이미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내 못난 거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내어놓습니다. 내 죄된 모습, 내 더러운 모습, 내 연약한 모습 다 내어놓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덮어주시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로 알아주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좀 알아주고, 아내는 남편을 좀 더 알아주고, 상사는 직원을, 직원은 상사를 좀 더 알아주시기를 바라요. 목사는 성도를 더 아셔야 되고, 성도는 목사를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살펴서 장점과 능력도 인정해주고, 생각도 알아주고, 어떤 소가리를 하며 살고 있는지, 고민이 무엇인지 피차에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배로 나온 자식도 이게 도대체 어떤 놈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은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다 알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오해하고 몰라주는 사람 때문에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나를 정확하게 가장 잘 알아주시는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다.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속속들이 나를 잘 아시고,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죄와 허물과 연약한 부분마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덮어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기에 내 인생을 위해 가장 좋은 플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손 붙잡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차마 시작되기 전에 벌써